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생활 속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알고 싶어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했지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란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앞으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제가 미래형이지요.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직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을 때이지요.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았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사렛을 덧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앞에 출신 지역명을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가룟 유다도 이름 앞에 출신지가 붙은 경우이지요. 이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았기에 이렇게 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출신지를 붙이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압니다. 굳이 나사렛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셨지요.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데에는 이처럼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긴 영적인 권세는 참으로 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둑과 경찰이 함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경찰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도둑인지를 모릅니다. 이때 도둑은 경찰이 자기를 몰라보는 것을 알고는 안심합니다. 경찰을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경찰이 도둑을 알아보는 것 같으면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재빨리 도망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마치 정체가 드러난 도둑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두려워 떨며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따르는 믿음의 역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